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가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 암송한 것을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몸으로 떠나든지 있든지 항상 고민하고 애써야 될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일에 힘써야 돼? 심판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심판받을 거기 때문에. 그 심판대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거기에 맞춰져야 돼. 심판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면 언제든지 천국 가고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그런다면 사도 바울이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는 말을 하지 않았겠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항상 그의 고민거리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선택을 하는 데도 있어서 우린 그냥 자기가 볼 때 이렇게 선택하면 좋겠다 하고 우리 선택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선택을 하든 무엇을 하든 결정을 하든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결정과 선택이 뭘까를 늘 생각했습니다. 왜? 그 모든 삶을 심판대에서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어떻게 영혼을 보낼 것인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지식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 정말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못해. 왜냐하면 여전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선택하는 걸 보면, 어떤 일을 결정하는 걸 보면 참 푼수같이 정말 대책 없이 설교가 무색할 정도로, 그 들은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오늘 교회가 뭐냐 이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일을 하다가 가야 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요. 너희는 이 세상에 있어서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어둠에게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해. 그래서 세상을 빛으로 바꾸는 강력한 영향력을 얘기해. 소금도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알듯이 교회는 지금 있으나 마나, 성도들이 있으나 마나 할 정도가 돼버렸어. 이건 아주 불행한 선택,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영도 운행하지만 사단의 세력들도 운행하며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점점 마지막에 갈수록 사단의 영향력이 넓어지고 사단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그 영향력을 저지시킬 만한 힘도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이 세상에 강력하게 역사하며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의 실체를 드러내고 몰아낼 수 있는 세력은 딱 한 세력이야. 교회야.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교회만이 어둠의 세력의 실체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힘은 교회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느 시대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깨어 있을 때는 항상 그 사회와 그 나라의 어둠의 영향력은 크게 발휘하지 못하고요, 교회가 잠자고 있고 자기의 역할이 무언지를 모르고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어둠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로 그 예를 한번 들으면 여러분 잘 봐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많은 민족 가운데서 우둔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야.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꾸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왕정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를 행하는 왕이 있었을 때는 솔로몬이나 다윗 같은, 아니면 여호사밧, 시드기야, 요시아와 같은 의로운 왕이 통치할 때는 그 나라에 어둠이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럴 때는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있었어요. 근데 악한 왕들이 그 이스라엘 땅의 왕으로 세워질 때는 그 사회가 어둠으로 가득 찼고 주변국들에게 지배를 받는 그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누가 왕이 되느냐, 교회가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부르심을 실패했죠. 그들은 그 부르심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수구 아세요? 하수구가 뭐예요? 하수구지 뭐. 자, 이 모든 물들, 이 더러운 물들 다 주방에 있는 물, 화장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하수구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수구 밑에는 늘 더러운 물들, 냄새나는 것들이 흘러갑니다. 근데 여러분, 겨울에는 이 하수구의 냄새가 잘 납니까? 안 납니까? 잘 안 나요. 잘 안 나는데 여름이 돼서 날씨가 더워지고 해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똑같은 하수구였는데 냄새가 올라와서 역해지는 것을 우리 보게 되죠. 겨울에도 똑같은 하수구였어요. 똑같은 더러운 것이 흘렀는데 냄새가 잘 안 났어. 근데 여름만 되면 그 냄새가 막 확 올라와서 얼마나 역한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교회는 바로 이거예요. 마치 여름이 돼서 해가 뜨거워지면 그 더러운 냄새가 드러나듯 이 세상은 더러움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더러운 것들이 만연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 냄새를 못 맡고 못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 뜨거운 열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뜨거운 열기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가 잠을 자고 있고 세속화돼서 세상 사람처럼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뜨거운 열기가 식어지고 악에 대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더러운 게 없느냐? 가득 차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우리에게. 이 더러운 것도요, 이 더러운 것에 익숙해지고 더러운 것에도 무뎌지면요 더 이상 냄새를 못 맡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나는 이 대한민국에만 초점을 맞출 건데 전 세계 전체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우리나라를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잘 보세요. 어떻게 더러운 것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죄를 다루는 것이야 인권이나 미명 아래 용납하고 있는데, 그게 동성애잖아요.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그냥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선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호주에서 오신 간사님하고 식사하며 교제를 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호주가 동성애가 국가적으로 합법화됐잖아요. 합법화되면서 2단계로 어떻게 지금 가고 있냐면 교과서가 바뀌어지고 있는데, 교과서에 더 이상 두 성이 없어졌어. 남성과 여성이 없어지고 50개의 성이 존재하게 됐어. 무슨 말인지 뭐 알아 지금? 몰라요? 아니 몰라도 하여튼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아시죠? 예, 무슨 얘기? 지금 성은 두 가지잖아. 남성과 여성. 그 외에 하나님이 만든 게 있어요? 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고 여자가 남자와 결혼해야 되잖아요. 지금 동성애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더러운데 한 단계 더 지나서 이제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은 없어지고 교과서에 성은 50개가 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그 성 중에 너는 하나 선택할 수 있어. 네가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이런 성을 갖고 싶어.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이럴 때 부모가 절대 타치할 권리가 없어. 왜? 법으로 이미 허용됐기 때문에. 얼마나 더러워요. 너무너무 더러운데도 그것을 국민들이 못 느끼고 있고 애통도 안 해. 지금 이런 2단계까지 가가지고 이제서 교회들이 깨어나고 막 난리를 친다는 거지. 여러분, 대한민국도 모지 않았어요. 이제 동성애 합법화되고 증평원법서 인권조례안 통과됐잖아요. 이거 저지 못 시키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헌법 개정안 통과시키면 끝장입니다. 대한민국 이제 교과서에도 남성, 여성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성이 16가지래. 이게 더러워도 보통 더러운 게 아니야. 더 이상 인간은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이야. 이 성경에도 이사야 60장을 보면 이사야 60장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때 그때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보세요. 60장 2절을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거냐면 어둠이 땅을 뒤덮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어둠이 땅을 뒤덮은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고요. 다니엘서 8장 23절인가에 보면 한 왕이 짐승이 등장하기 바로 전에 반역이 그게 달할 거라 그랬어. 지금은
하나님을 향해 반역이 그게 달해서 어떻게 남성 여성이 없어지고 성이 50개, 이건요 반역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세상이 이렇게 더러운데도 왜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못 느끼지? 교회가 죽었기 때문에, 교회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우린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된다. 왜? 그날 심판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받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살다 죽어야 돼요. 정말 잘 살다 죽어야 돼.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올해 안에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 또 부르실 수 있어요. 정말 잘 살다가 심판대를 생각하며 우린 매일매일 잘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가 깨어 있으면, 뜨거우면 더러운 냄새를 세상에 맡게 돼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름이 되면 그 하수구의 역한 냄새를 모두가 느끼잖아. 안 믿는 사람도 하수구 냄새는 다 맡습니다. 교회가 뜨거우면, 교회가 깨어나면 이 세상에 얼마나 더러운지 냄새를 다 맡게 돼 있어요. 근데 냄새를 못 맡는 거는 교회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 될수록 사회는 더 악해지고 더 악이 세상을 지배할 거예요. 하나님이요, 애통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애통하지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 하여금 역한 더러운 냄새를 맡도록 빛과 소금에 걸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교회, 잠잠하는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도성에 누가 있었죠? 반응 좀 해주세요. 네, 성훈이가 있어 참 행복하네. 네. 우리 지권사님, 앞으로 이제 권사님이 될 진하영 권사님이 이제 좀 한번 크게. 자, 소돔과 고모라, 아주 더러운 도시였잖아요. 역할 정도로 더러운 도시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롯이 있었어요. 롯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 백성이 있었는데 왜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더러운 것을 못 느꼈을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 만약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뜨거웠더라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을 요하지 않아. 한 사람만이라도 사도 바울 같은,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 한 사람만 나타나도 그 사회의 왕에게, 그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도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지만 자기도 겨우 구원받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 듣지 않았어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깨어나면 하나님이 분명히 바꿔주실 거예요. 바꿔주실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제가 그랬죠, 미세먼지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미세먼지로 지금 난리잖아요. 극성을 부리고. 그런데 미세먼지보다 더 무서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휘감았단 말이지. 완전히 미세먼지가 이 나라를 덮고 있는 것처럼 악의 영향력이 대한민국을 지금 덮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지금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 악의 영향력을 지금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쫓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야.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일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교회가 깨어나고 저 어둠의 세력과 싸울 의지가 있는 교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대한민국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박보영 목사님의 제자가 토론토의 십자가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카나다 토론토에서 동성애 세계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이 토론토에 있대요. 이 토론토에서 반대하면서 어떻게 얻어 터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소리 크게 내고. 동성애 축제가 토론토에서 열렸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해요. 작년에도 왔었어요. 매 맞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회개하라. 주님께 돌아오라. 아니 이거 들고 있는데 그냥 놔두겠냐고요. 이번에 나가야 할까요? 당연하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매 맞으면 때리는 대로, 밟으면 밟는 대로 주님을 지켜드려가. Going to show his erection? No, you're not going to show his erection to your church group? You don't find that appropriate? Because I find that vilely disgusting. And as a trans man, I'll tell you, I find it even more offensive. You're standing here and doing it. I mean, it's a violation. You guys want to go on about how we compare ourselves and we find ourselves and pride. Keep the parade moving, please! Head to a history of LGBT oppression! Love Trump's 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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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래야만 해? 꼭 거길 가야만 해? 그렇게 살아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뺏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질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이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것조차도 만약에 법이 없다면 바로 죽여버렸겠구나. 하나님이라는 게 싫은 모양이야. 갓을 찢어버렸더라고요. 굿에서 오자 하나를 빼버리고 God job 그렇게 보냈어요. 아멘 아멘 100번 아멘입니다.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야 무릎 꿇어라. 내가 기도할게.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흐느껴 우는지. 아마 기쁨의 눈물도 있었을 거예요. 고통의 눈물도 있었지만 기쁨의 눈물도 있었을 거예요. 자, 카나다 토론토의 동성애 축제 거기에
그 박보영 목사님의 제자가 이제 거기서 목회하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의도 터지고 하는 이 장면들이에요. 올해도 나가야 됩니까? 무서우니까. 당연히 나가야지. 당연히 나가야지. 매 맞고 죽더라도 나가야지.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십자가를 졌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지적하니까 십자가를 못 박잖아요. 무섭습니까? 돌팔매질 당하는 거 무서워요? 교회가 침묵하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은 악에 삼켜먹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는 동안. 이렇게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데 교회가 크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돈 많이 벌면 무슨 의미가 있어? 사회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렇잖아요. 아까 롯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연히 그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다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롯은 그 어려운 시대에 살도록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중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그는 자신을 타락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기보다는 악에 대해 침묵하고 오직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 롯이에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왜 우리가 일찍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지금 이때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지금 더러운 꼴을 지금 보고 있을까요? 우연히 이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는 목적을 가지고 이때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대한민국 안에 있게 하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대한민국 안에 이때 이 어둠이 지배하는 이때 증보하며 싸우며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 나라를 지배케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지금 여기에 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갈 거예요? 얼마나 더 벌고 싶으세요?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대면하실 것인지를 우린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롯 시대에 롯이 침묵했던 것처럼 지금도 참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거짓된 소리에 속아서 지금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침묵하고 오직 목회 성공, 또 성도들은 이 땅에서 더 나은 삶, 또 이 땅에서 안락, 편안함, 성공에 치닫느라고 사단은 가만히 앉아서 이 나라를 삼켜먹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실까. 교회는 타락한 세상과 달라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둠을 향해서 말씀으로 선포하여 무엇이 죄인지를 깨우쳐주고 더러운 냄새를 맡도록 만들어줘야 돼.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만약에 교회가 일어나서 외치지 않고 이렇게 교회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은 더러움을 보지 못하고 냄새를 맡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깨워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데, 여전히 지금처럼 교회가 세상 방식을 따라 살며 침묵하고 있다면 그 준엄한 심판은 교회가 받을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제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설교를 해도요, 어떤 설교를 우린 선택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좀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를 할까?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았는지는 그날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이제 교회는 깨어나야 돼. 성도들은 깨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아까 박복일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악을 향해 외칠 때 매를 맞고 돌에 맞아도 나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깨어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사회 바뀔 수 있어요. 대한민국 바뀔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서도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깨어나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이사야서 6장을 가보세요. 이사야서 6장 1절과 2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외침인데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이사야서 60장 1절과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이런 뜻인데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향해 일어나라, 깨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는 오늘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외침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도 가보시면 에베소 5장 14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계속 성경은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잠에서 깨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나야 되고 일어나야 돼. 만약에 깨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 이사야서 1장을 가보세요.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즈키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퍼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부르심을 망각한 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잘 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된 백성으로 어떤 부르심이었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는 부르심이 있었는데, 항상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세상이야. 솔로몬도 세상에 넘어지고 데마도 세상에 넘어지고, 이 교회 하나님 백성이 항상 세상에 굴복해. 이스라엘 백성도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온갖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 초막절, 77절 절기들을 다 지키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지긋지긋하고 정너미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10절서부터 보세요. 10절서부터 17절까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예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하고 부르심도 망각한 가운데 지금 온갖 악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 근데 절기는 여전히 지켜.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그만 나한테 재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요? 자, 이 세상에 악이 퍼져가는데도 교회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는데 침묵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관심이 없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돼. 우리도요, 주일 낮 예배 드리죠, 저녁 예배 드리죠,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 철야 드리죠, 월, 화, 목 기도에 나오죠. 그래서 주님이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나게 한 목적을 모르면서, 특별히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은혜도 잃어버리고 부르심도 망각한 채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 이 사회에 악이 퍼져가는데도 그렇게 침묵하고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너희가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냐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하늘을 불러 증인을 세우는 거야. 자, 하늘과 땅들아 와서 봐라. 내 자식들, 내가 이렇게 양육한 이 자식들이 어떻게 거역하고 있는지 하늘과 땅을 불러 얘기하다가 이제는 소와 나귀까지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설명까지 잘 들어봐요. 피조물 들아 들어봐라. 내 말 좀 들어봐. 너 이거 와서 한번 봐봐. 내가 특별히 구별하고 은혜 주고 특별히 사명 준 이스라엘 이 백성을 한번 봐라. 이들을 사랑하는 방식을 봐라. 내가 애굽 종살이 할 때 그들을 애굽에서 기적으로 끄집어내고 광야의 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을 모아시고 기적같이 공급하시면서 만약에 너희가 내 언약 아래 있으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뜻을 잘 이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내 말을 우습게 여기고 여전히 바알에게 가고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저 백성을 한번 보라 이거예요. 저들을 한번 봐. 그런데 너희는, 피조물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잘 움직이고 있니? 너희는 하찮은 피조물인데 너희는 목적에서 이탈한 적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의 지정에는 궤도 안에서 여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부른 기적으로 저들을 창조한 내 백성들을 보라 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저들이 드리는 예배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하다. 오죽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자연을 불러 증인을 세우겠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는 이사야서를 지금 한 장 한 장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왜? 이사야서의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마음을 주셔서 한 장 한 장 지금 쭉 읽고 있는데, 이 이사야 1장을 읽으면서요, 이게 우리의 모습,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창조한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살아갑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죠?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도 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어두움으로 치닫고 있을 때, 세상이 더러울 때, 세상 사람은 더러운 냄새를 맡게 하고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에 빛으로 비추는,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도록 너희를 불렀으면 정말 기도하며 아까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재정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영적으로도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걸 은혜를, 부르심을 망각하고 악을 치닫고 있는 우리를 보며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느냐 이거죠.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한때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했어요.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좋은 상태입니까? 나쁜 상태입니까? 아니요. 어려운 퀴즈 문제 하는 거 아니에요. 심각하게 하지 말고 쉽게, 나는 경제에 잘 몰라. 그런 사회물을 먹어보지 못해서. 그냥 여러분이 몸 느끼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최악이잖아요, 지금요. 한때는 우리나라 진짜 잘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나라가 굉장히 바닥까지 가고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바닥까지 갔어요. 근데 이렇게 어려움을 만난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어려움이 처한 이유는 정치 지도자들 때문도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잘못된 정치를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인 때문에도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교회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죠. 어디로 가라? 어디로? 니느웨 가라. 좀 수요 예배를 좀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 내가 혼자 질문하고 혼자 대답을 해야 되겠네. 니느웨로 가라. 그때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가 배를 타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막 그 풍랑이 일어나 배가 뒤집혀지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풍랑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서? 요나 때문에.
요나 때문에 일어났지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야. 그 어려움은. 그 요나가 알고서 이 풍랑 어려움은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잠잠해질 거라. 그래서 요나를 바닷가에 던지고 나니까 잠잠했죠. 자,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이 경제적인, 영적인 이 어려움, 악이 극성을 부리고 지배하는 이유가 누구한테 있어요? 교회에게 있어요. 교회가 잠자는 동안,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안, 교회가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사단이 얼씨구나하고 이 세상을 삼켜먹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거지.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깨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어떻게 깨어나? 회개로 깨어나야 돼요. 자,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나라. 이 말씀할 때 깨어 있다는 게 구체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함으로 깨어나야 돼. 무엇을 회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첫사랑.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주님을 위한 수고들이 많았어. 그런데 가장 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 뭐 예배도 드리고 많은 프로그램도 많고 막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본질이 뭐예요? 첫사랑이에요. 어떻게 깨어나?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교회가 뜨거워지면 세상에 퍼져있는 더러운 냄새를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맡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영적 공기, 어둠의 공기를 선한 공기로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 믿음교회만이라도 깨어나면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깨어있지 못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던, 악에 침묵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회개를 하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다시 뜨거워지려고 애를 쓰게 되면 악을 악이라고 선을 선하다고 말하는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영적 공기를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기로.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백성들이 냄새 못 맡았던 더러운 냄새를 맡게 될 거라는 거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난 아직도 이 나라를 보면서 어떻게 동성애가 이렇게 마음껏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교회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판을 칠 수 있고, 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나라를 잡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러면서 토지 공개념 개념, 땅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사용할 수만 있게 백성들에게 하자.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토지 개념을 얘기하는데도 어떻게 백성들이 아무 소리를 안 할까? 냄새를 못 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냄새를. 왜 냄새를 못 맡아? 왜 못 느껴? 교회가 자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교회에 증평에서도요, 제가 물어봤어요. 증평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또 저 지방에도 물어봤어. 지금 이 나라에 대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요, 다 그래. 뭐라 그래요? 참 잘하고 있대. 참 잘하고 있대. 뭐가 문제예요? 아주 잘하잖아요, 지금. 그 공산주의 사상, 그거는요, 그거는 그냥 사상이지 뭐. 그게 무슨 영향을 줍니까? 좌파 보수, 진보 보수, 이거는 그냥 사상 얘기지.
교회가 자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의 더러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우리부터 깨어나야 돼요. 우리 믿음교회부터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정말이야. 너희는 그 안에 우리도 들어가. 너희는 그냥 먹고 예수 믿고 먹고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내가 불렀다는 거야. 이 역할을 어떻게 하다가 왔는지 마지막 때 주님이 질문하신다는 거지.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하라는 얘기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목적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